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심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체포당하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당하죠. 밀레도에서 3년간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송별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아쉬워서 또 앞으로 일들이 너무도 염려되어서 눈물로 인사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님 집에서 며칠을 유하고 그 후에 가이사라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경합니다. 이 나손,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나손, 이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받은 복, 전도자가 받은 복. 그래서 이 전도와 관련되고 또 제자와 관련되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손이 받은 복, 나손의 인생을 우리가 아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나손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손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랜 제자로 쓰임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오랜 제자, 이 말은 처음 제자란 말인데 이 처음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도왔던 70인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나손이 이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순절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때 거기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구브로 사람인데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견해가 왜 여러 가지가 있냐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70인의 제자단이든 120명의 제자든 그 중에 한 사람이든 구브로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가이사라의 제자단에 속해서 함께 일했던 것을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은혜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제자, 이게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는 것, 한결같이 믿는 것, 예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도 변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이죠. 이 말은 은혜 생활에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체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경험이 풍성하다. 은혜 받은 것도 많고 뭐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또 승리한 것도 많았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도 많았고 기적도 많았고 이런 많은 영적 체험의 소유자가 바로 나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런 오랜 제자,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이 많은 이 나손을 그의 동행자로 지목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마지막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나손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새로운 게 좋죠. 요즘은 핸드폰도 1년마다 한 번씩만 바꾸고 젊은 아이들 보면 그래요. 저도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2년을 채워야 돼. 기계는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도 발전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되고 디자인도 발전되고 기능도 많아지고 편리해지고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 다 옛날 것보다 요즘 게 훨씬 좋지요. 기계는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오래된 게 좋습니다. 환자들이 왜 전문의를 찾아요? 왜 일반 닥터를 안 찾고 그 분야 한 분야에서 학위를 딴 전문의를 찾잖아요. 왜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공부했고 임상을 경험했고 또 그 모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인 중에 오래 정치했는데 청렴결백하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한두해 청렴한 거 말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한결같이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죠. 대학이나 강단이나 이런 데서 원로 교수들, 오랫동안 교수하시던 수십 년을 하시고 종신교수 하시던 이런 분들의 그 학식은, 그 실력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에서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 또 오랫동안 한결같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한두 해 열심히 하고 한두 해 성경 공부 배짝하고 한두 해 봉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식어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이 자기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지금 어떤 상태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상태일 것인가 한결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법적인 상속자가 르호보암이니까 당연히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죠.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들이 다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당신은 우리들의 짐을 좀 줄여달라.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노여, 무슨 국가 행사가 있을 때, 국가적인 기관 산업이 있을 때 강제 노여, 그리고 또 세금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섬기겠다.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우리 좀 보살펴달라. 우리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봐달라. 이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한번 우리 힘을 내보자. 한번 방법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찾아가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한 3일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로 신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솔로몬 왕 때, 아버지 때의 그 신하들, 정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백성들의 청이 옳다. 저희들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왕국을 진행하는데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르호보암이 또 자기하고 같이 성장한 정치인들, 젊은데 원로들 말고 그 다음 세대 정치인들, 이 젊은 정치인들하고 또 상의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의롭습니다. 근데 사려 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화날 때 화내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화를 많이 참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내면 5분만 속이 시원하지 5시간 동안 손해 엄청 봐요. 어떨 때는 막 50일 동안 재정적인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장사를 망친다든지 사업을 틀어진다든지. 여러분, 이 경험해봐야 알아요. 남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힘 약한 애들 막 때려주고 그럴지 몰라도 어른이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나가요. 이 경험이거든. 근데 이 젊은이의 문제는 정의롭다,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아주 명백하다, 단호하다,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반대하면서 그런 것들은 힘으로 확 눌러버려야 된다. 어디 왕한테 와서 말이야 충성을 맹세해야지 어디 감히 조건을 걸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때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아버지 때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다며 나는 전갈로, 전갈 아시죠? 독 있는 거. 그걸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뭐예요? 햇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거다.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노련하지 않은 것이고 미숙한 것이에요. 이 일 때문에 10지파가 충성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려요. 솔로몬의 옛 신하였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중대한 교훈이죠.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국가나 다 오랜 경험에 경륜을 쌓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나손이 받은 복은 뭐냐면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교회에 전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끄러워요. 목욕탕을 가보면 저쪽에서 깨깨 그래요. 창문에 들어가 노느냐고. 그럼 옛날에는 어른들이 얘들아 시끄러 조용히 해야지 그랬는데 요새는 못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아빠가 있거든. 아빠들이 말리질 않아요. 아빠들도 말려봤겠지.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담아 듣지를 못하죠.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막 신나서 놀아요. 막 시끄러워요. 어느 집단이나 나이는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가끔씩 TV에서 정치 토론이나 경제 토론이나 이런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토론을 잘 하신다. 어떤 분들은 조금 미숙하다. 뭐 이런 경험이,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혹시 이런 면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틀렸다 그래요. 당신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고요. 저 외국 토론을 보면 가끔 나와요. 완전히 고구마 삶아 먹은 것 같아. 답답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 이런 오랜 경륜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오랫동안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또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셔서 어른 같은 분들도 계시고 다행스럽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 되셨다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혼내고 하는 거 그만하고 어른이니까 참아주고 돌봐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제자가 되어서 갓 제자가 된 사람 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아직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그의 집과 소유가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읽으시 보면 16절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나손을 데리고 간 것은 그의 집에 이 바울이 머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를 어떤 복음의 전략기지 혹은 영적인 안식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손과 함께 갔습니다. 이걸 보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 근교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다 수용할 만큼 좀 제법 넓은,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는 교회 역할을 할 만큼 충분한 그런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축복이죠. 나손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모든 것들이 적합할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바울이 필요한 그 시간에 자기의 이 받은 축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들이 쓰임받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유가 그냥 소유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예능적으로 예체능 이런 거요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막 세계 랭킹 1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골프하는 그 여자 선수들 보면 한국 대회 같아. 이 스코어 보드를 보면 1위부터 상위권에 다 태극기가 다다다닥. 그럴 건 뭘로 미국에서 해, 우리나라에서 하지. 아무튼 세계 랭킹 1위들이 많아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나시는 거 있죠? 그런 분야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일반인들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시덥지 않은 가수는 부끄러워해야 되겠더구만. 너무 잘해요. 프로 이상으로 잘해요. 너무 잘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노래를 안 해. 그럼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노래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축구를 손흥민보다 더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절대로 축구 경기를 안 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시험을 안 봐. 대학을 안 가. 아무 고시도 안 해. 똑똑한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달란트는, 재능은, 환경은, 여러 가지 기술은, 아니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재화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은 사용되어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그냥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다. 이게 축복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든지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사회복지기금을 낸다든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가수와 그 부인은 수십억을 지금까지 그렇게 기부했고 어떤 가수는 대출 받아서 기부했대요. 왜냐하면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부는 기부인데 기브 앤 테이크 기부가 있습니다. 내가 줬으니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는 기부. 정치자금 같은 거 그렇죠. 사업자금 같은 거, 기술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기다 투자했으니 나중에 빼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결국은 신앙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명예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모든 재능들을 쓰임 받기는 하는데, 이 쓰임 받는 목적이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자기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괜찮게 봐도 사회적 공헌,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도적 도움, 이 정도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시자면 성경이 말하기를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여러 가지 재능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집이나 뭐 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쓰여질 때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쓰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간증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큰 곤란을 당하고 큰 불행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의 목소리에 힐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위로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가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일반 사람들만 힐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힐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내 목소리를 써야 되겠구나. 해서 가스펠 가수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빌보드 차트에 CCM이 따로 있죠.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CCM 차트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근데 우리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CCM 가수들이 막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일반 가수로 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가 선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브로 사람이요 처음 제자였던 나손은 자기 집과 자기 소유가 복음운동에 유효하도록, 바울을 돕는 일에 유효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데 유효하도록 준비하였고, 그때가 오니 내어놓고 쓰임받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생애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의 세 번째, 이 나손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의 동지가 된 축복입니다. 환난 날의 동지가 되었다. 이 동지 이런 말 하니까 좀 공산당 같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이사라 이 빌립 집사 집에 왔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 왔을 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재판이 안 끝나서 로마로 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말려라, 가지 말아라 하고 말렸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고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다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나 간다. 죽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그 송별사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사역에 그리고 자기 생명에 거의 최후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체포되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서 몇 년 후에 죽지요.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울 옆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랜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환난 날에 그 옆에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부인이 옆에 와서 막 초를 쳐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도 이해돼요. 왜요? 자녀 7명 다 죽었죠. 집 다 무너져 버렸죠. 남편 병들었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말 할 만하지. 근데 여러분, 욥의 환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이 위대한 이유는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있지만 환난의 순간순간들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힘들어요. 배고플 때 허리띠 쫄라매면 힘들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어려울 때 와서 네가 그러니까 어렵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데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마요. 위로받을 사람을 만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찌르지 않아요. 왜 우리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들이나 우리보다 연배가 좀 많은 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웃기시지 마시라 그래요. 정말 사랑하시면 돌봐줘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면 품어준다고요. 누가 거기다 상처를 후벼 파요. 그러지 않아도 상처가 있는데 그 딱지를 뜯어내고 피 흘리게 하고 누가 그런 걸 해요. 골마야 골문 건 터뜨려야 된다. 확 터뜨려버려 그냥. 어떤 부모가 그래요. 물론 부모도 실수하고 화내고 잘못하고 상처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부모는 끝까지 감싸잖아요. 바울이 지금 최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옆에 겸손한 제자가 있었다면, 오랜 제자가 아니라 짧은 제자들이 있었다면, 맞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구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이 끝까지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환난 날에 동지가 되는 오랜 제자, 나손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기 때문에, 돕는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주의 깊게 해야 할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밥할 때도 주의 깊게 밥해야 돼요. 주의 깊게. 상한 거 먹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엄마 설교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몇 시간이나 준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면 더 쉽게 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어려운 얘기 막 쏟아내면 돼요. 주석 쭉 읽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잡히게 하려면 이걸 한 다음에 이 수준을 좀 내려서, 수준이라기 하기보다는 이해도를 좀 내려서 한 고등학생 중3 이 정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튼 애를 쓴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고 지난 한 주 동안 바빠갖고 공과를 준비 못했네 하면서 오면서 버스 안에서 공과책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틀림없이 있다니까. 경솔한 거죠. 그러니까 공과할 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전할 때 이 원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원고 사이사이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그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 이게 맞지요? 나손은 이런 사람 맞지요? 나손에게 필요한 환경들이 이런 것이었죠? 나손에게는 또 바울에게 이런 입장이었죠?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냐면, 그냥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주의 깊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환난 날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목회자를 지키는 사람이고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나쁜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쁜 말하기 정말 좋아해요. 왜요? 신나거든.
재밌거든. 안주 중에 제일 맛있는 안주가 상사를 씹는 안주래. 뭐 오징어를 씹든 땅콩을 씹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상사 씹는 거야. 왜? 맛있거든. 재밌거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 말 많은 여자, 말 많은 남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교회에 말 많은 성도, 할 말 많은 집사 더 어려워집니다. 복잡한 나라 속에 말 많은 정치인, 말 많은 국회의원, 아무것도 입법도 못하고 결론도 못 내고 혼란만 줍니다. 나선은 아마도 백발의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만큼 환경도 재산도 달란트도 건강도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노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불쌍한 노년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이 되시고, 중년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중년이 되시고, 그리고 청년이나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치면서 행복해하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그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부른데 뷔페 데리고 가면 짜증납니다. 나는 좋은 것 대접하는데,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러냐? 배부르잖아 지금. 배 고플 때, 기진맥진할 때 빵 하나 주는 게, 음료수 하나 주는 게 훨씬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경 중에, 다시 말하면 평범한 만사가 잘 별일 없을 때, 그때 십자가 지는 동지보다는 환난 때, 역경 때, 바람 불 때 함께 십자가 지는 동지가 정말 귀한 동지입니다. 나서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죽음의 날에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세상에서 살다가 갑니다.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말, 이번 생은 틀렸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기약할래. 다음 생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음성으로 듣게 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자기의 생애를 헛된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물질관에 빠져서 물질에 매여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향에 받아서 사탄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부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잘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방향으로 출중하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훨씬 더 부러워하잖아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꼽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재능을 갖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다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으니까 이 분깃을 잘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생다운 인생이 됩니다. 같은 보리떡이라도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한 끼 도시락이지만 그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장롱 속에 있는 황금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빵 조각,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유용한 것입니다. 나선이 받은 복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선과 같은 오랜 성도들이 계셔서 또 이 오랜 성도들이 환난 날에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사명과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가정과 가문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나손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